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일주일 동안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이제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다 주님께 나와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지도자를 선택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속히 하나님 복음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북한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한과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전 세계와 땅 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종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린이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임하고 생명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로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친히 이 시간에 내려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하심과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으로 영광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 좀 꺼주시. 찬송가 268장 찬양했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매우 귀중한 피. 조금 빠르게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 날마다 나에게 날마다 나에게 참 놀라운 능력 참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니고데모의 신앙. 예. 니고데모의 신앙. 과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은 정말 니고데모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나사렛에서 난 목수의 아들인데 저게 좀 머리가 좀 이상해져 가지고 좀 귀신 들려 미쳐 가지고 저런 사람인가? 실제로 저가 귀신 들렸도다. 엉뚱한 소리 하는구나. 신성 모독이로다. 뭐 이러면서 계속 반발을 하죠. 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교사. 이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나서는 가장 예수님을 반박하고 반대하고 부정한 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나의 아버지가, 근데 사람들은 나의 아버지가 나사렛 예수 요셉, 나의 어머니 뭐 마리아 뭐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연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가 나사렛에서 태어났는데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인데 날 수 있겠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불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문제는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들이 잘 섬깁니다. 그래서 뭐 주일날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오늘날 얘기하면 주일날 버스 타고 와도 안 되고, 주일날 슈퍼 가도 안 되고, 주일날 공부해도 안 되고,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주일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일날 성령 충만하고, 주일날 방언 체험하고, 주일날 귀신 쫓고 꽃병 고치고. 야, 이거 뭐 좀 뭐가 잘못됐다, 이거 이상하다. 야, 이거 이런 교가 다 있나? 그들은 거룩하고 묵상하며 묵념하며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데 난리를 부를 치니까 이게, 야, 이거 이상하다. 좀 잘못 왔나?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 생활 습관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야, 예수라는 자는 저 신성모독죄고 또 이단이고 사탄의 자식이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끝내 이제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이라는 이 구세주라는 이름이 처음 알게 된 거죠. 처음 뭐 오늘날 말하면 뭐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자가 나타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야, 이건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런데 좀 신중하게 성경을 봤으면은, 우리가 이게 성경에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를 예견한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니엘에도 보면 사드락, 아벳느고 뭐 이렇게 이 세 친구들이 이 불에 타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더라. 그분이 계시다 이거죠. 그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야, 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오신다는 이 사실을 성경에 잘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올 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아직도 올 거라는 거예요. 이미 왔다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명에 1명도 아니면 1000명에 한두 명밖에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 예수님 앞으로 올 거야. 구세주 메시아 앞으로 올 거야. 이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가짜야.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거야. 아직도.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 들어본 생소한 이름, 듣보잡이 그런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한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당시의 율법 교사, 또 율법적인 교리, 율법의 교리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교리에 예수님이 아버지고 아버지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런 교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당에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니까, 야, 이거 안식일 날 왜 가만히 있어야지 병을 고치냐?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소나 양이나 주일이라고 안 먹이냐? 물 먹이지 않고 밥 안 먹이냐? 주일날 병든 자가 교회에 왔는데 병을 고쳤다고 잘못했다는 이 교리가 이게 뭐냐? 그러면서 어떻게 교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냐? 교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 있고 교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반대하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다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 귀족들, 로마 사람들, 명예를 가졌던 사람들은 이거 잘못하다가 이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나의 권력이 찬탈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냥 주변에 있는 수만 명을
2살 이하를 다 죽였잖아요. 왜? 왕이 될까봐. 근데 그 아기가 왕이 되는 데는 몇십 년 걸리잖아요. 그 전에 헤롯은 죽었다고. 그렇게 죽일 일도 없지만은 자기 권력 때문에 또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반박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 떠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단에 빠지고 마귀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 마귀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오거든요. 야, 사람들이 처음에는 12제자만 오더니 12제자만 아니라 100명, 200명, 300명 하더니 나중에는 5,000명, 10,000명, 20,000명, 30,000명, 50,000명. 야, 이거 예수님이 어디가 계시냐?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이제 피곤하시니까 제 아들 보고 빨리 배 타고 가라. 그래서 제 아들이 떠났어요. 예수님 산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냐? 갈릴리에 계셨냐? 게네사렛에 계시냐? 가버나움에 계시냐? 막 배를 타고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가진 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다. 성도들을 다 뺏겼으니 이게 참 큰일이다. 그래서 정말 그래 쫓아다닌 거죠. 이제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뺏어갔나? 그래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쫓아갔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거 예상외로 심각하지 않거든요. 심각하거든요. 아니, 안진뱅이라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바다위를 걷고 오병이 여러 수많은 사람 먹이고 이거 난리. 이야, 굉장하다.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바꿔요. 저거 마귀 역사다. 저거 귀신의 역사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냐. 저거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말꼬리마다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전부 잘못됐다. 문제다. 이거 정말 문제다. 근데 거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니고데모도 난리가 났으니까 같이 찾아가 본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거 범상치 않아. 대단해. 내가 생각했던 이 구약시대의 인물 그 어떤 자보다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죽은 자가 살아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 일어나고 이건 상식 이상의 귀신이 떠나고 이건 구약시대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밤에, 왜냐? 낮에는 자기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같이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 가서 감히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잘못하다가 자기가 지금 교단에 찍힐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게 지금 다르잖아요.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야, 나사렛에 뭐가 난다고, 그 목수의 아들이 뭐가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니고데모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아니, 관점이 니고데모는 좀 달라.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아직까지 이제 구세주인지 모르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
니고데모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것은 뭐냐? 자세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뭐냐? 어떤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냐? 정말 그가 하는 말이 어떤 주장이고 그가 살펴보니까 정말 이게 마귀짓이냐? 귀신에 매여서 저러는 거냐? 하나님이 그러는 거냐? 살펴봤더니 이건 마귀짓이 아니에요. 마귀짓이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짓인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고 병을 고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분명하다. 명백하다. 그래 명백하다. 왜?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명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능한 사람, 또 종교적인 교리에 능한 사람, 모든 것을 다 알지만 정말 궁금해서 찾아온, 정말 내가 이걸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에 이 니고데모는 정말 사실이 뭐냐, 진리가 뭐냐, 세상의 교리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그는 발견하기를 원했고, 그런 니고데모를 보고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이 신학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왜냐? 이 율법의 유대 종교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라 사실 잘 몰라. 이 하나님 말씀도 그냥 오늘날 보면은 어부들이 뭐예요? 바닷가에 험한 풍파 바람 쐬고 와가지고 물고기 좀 잡고 그러면 회 떠가지고 탁 회 먹고 그다음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 그래야 또 스트레스 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저런 천한 자들이 뭘 하겠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정식으로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야. 오늘날 따지면 정식 신학 졸업자예요. 신학대학원 출신자예요. 그래가지고 종교 지도자가 됐다고.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니고데모.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중에 핵심 코어 멤버라고요. 근데 이가 밤에 찾아와서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당신이 누굽니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정말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이렇게 정말 예수님 찾아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진짜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진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해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주제 말씀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모태에 2번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으니까 다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 니고데모의 질문요, 2가지로 가만히 보면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야 미쳤냐 이러지, 미쳤냐.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럼 따져봅시다. 그럼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만큼 이 니고데모는 따져본 거예요. 사실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게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게 물질적인, 육체적인 다시 태어남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진짜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머니 몸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고방식, 물질적인 세계 방식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건 뭐냐?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태어나는 것이 영적으로 태어나야 돼. 근데 물로,
근데 물도 어찌 보면 비유인 거예요. 물로 우리가 목욕탕 가면 씻잖아요. 근데 그러한 물인데 이 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이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물질적인 것을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정말 지난 한 주간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안 되고 환경이 어려워서 힘들었습니다.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당연히 주님은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땐 물질을 바라보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두고 나가는 거지, 이 세상의 부귀영화, 영생,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짜 얘기해 주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야, 너 성령으로 변화돼야 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도 없어. 하나님 알지도 못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러면서 3장 6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 어머니 못해 태어난 것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게 바람이 싹 불듯이 성령의 바람이 불으면 성령님이 영적인 존재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느냐?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동등하게 믿으면서도 왜 변화가 안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 계시면 그 다음에 성령님도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와 예수님은 아는데 성령에 대해서 못 들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25년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 제가 이게 어려서 이쪽에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교회 고려신학파 고신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목사님이 또 이제 대전로 이사 와서 또 대전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한밭장로교회라고. 그래서 거기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이 율법주의적, 이 고신파가 굉장히 율법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공부하면 아주 하나님 벌레인 줄 알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게 진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일날은 공부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아주, 그래도 철저한 율법주의 신앙도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근데 어찌됐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령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성령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어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이게 이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 루하우라는 영이라는 단어가 약 370번 나옵니다. 또 신약에도 푸뉴마 영이라는 단어가 379에 나옵니다. 총 한 70번 뭐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뭐 거의 장마다 한 장마다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나 몰라요. 그 거의 800번이 이 성령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성년이 될 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 이게 우리의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전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성령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율법주의자, 너희가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성령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어떻게 임재하시냐?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우리 영 속에, 우리가 거룩함 받은 우리 영 속에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함으로 정말 와,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요.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방언이라고요. 근데 방언을 말하면 이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야, 저거 미쳤나? 술 취했나? 사도행전 2장 중반부에 보면 야, 방언 기도를 온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하니까 저거 술 취했나 보다. 웅얼거리고 랄랄랄라가 뭐냐 저게 저 미쳤지 않았냐? 이렇다고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고 야, 우리나라 말로 알아듣고 놀랍다. 이 방언 통역 은사가 나타나고 놀랍다고 한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변화되고 하루에 5,000명이 변화되고 6,000명이 변화되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예. 그런데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물질적인 세계, 내가 안식일 날 예배를 정확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정에 그 사업이 잘 되고 환경이 잘 되고 모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런 물질적인 축복, 이것을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해야 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얘기하죠.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영적인 세계래요. 예. 나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예. 요한복음 8장 18절을 요한복음 8장 1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 이게 지금 신나게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예. 예수님, 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 아버지가 증언한다. 그러니까 야, 뭐 나사렛에 있는 요셉 아버지가 증언했다는 거야. 뭐야 도대체. 근데 예수님은 뭐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하는 것은 진리다, 정의다, 정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지금 삼위일체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성령님이 증언해 줄 것이다.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서 계속 반박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증언해요? 뭐 내가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막 어떤 변명하지 않아요. 왜? 이 증언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증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아버지가 증거하시고 또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증언하게 되리라.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이거요. 저는 정말 그 안다고 하는 사람이 배짱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아냐 이거요.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분이 죽었다 부활했다고 어떻게 그걸, 아니 이순신 장군 500년 전에 죽은 것도 까마득한데 이순신 장군 4번 태어나야 될 2000년 전이야. 그거를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모른다고 해야 맞습니다. 이게 진짜요. 예,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지. 아니 2000년 전에 어떻게 죽었어?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에 2022년도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증언하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고 내 안에서 증거하신다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니 천국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하시는 것을 듣게 된다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그래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네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증언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줬어. 아멘. 내가 정말 그동안은 잘 몰랐는데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말씀하시니 내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이 돼야 됩니다. 옆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태어났고 또 뭐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아무리 증언해야 그건 남의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가 성령이 쑥 들어오면 정확하게 알려주시거든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도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말했어요? 니고데모에게. 이게 진리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정말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정말 진짜가 뭐냐 찾는 자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변화가 돼야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임을 정확하게 알려주셨다고요. 그런데 이제 싸움이 났어요. 갑자기 이 예수님이 진짜냐, 유대 종교자들은 가짜다. 근데 그 중간에 니고데모가 있어요. 우리 뒤에 교회 소식 맨 밑에 보면 니고데모의 증언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43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증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을 왜 잡아오지 않았냐? 아랫사람들이 말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막 죽은 자를 살고 앉으면 이렇게 뭐 어떻게 잡아? 이거 뭐 이런 분을 잡았다가 이거 맞아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못 잡고 오니까 야 이거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해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현혹되었느냐? 너희도 속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게 율법 교리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도 율법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러한 것이 오늘날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이제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지금 이 율법 교사요 바리새인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 행한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심판하는 게 율법이었냐? 변론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받고 들었는데 다르다 이거야.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맞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너 그런데 그 말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심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들이 대답하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전부 율법주의적으로만 생각하고 세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세상만 바라보는 거죠.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단에 가서 얘기하면은 우리 교리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성경 말씀 제시하면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단은 이걸 증명한다. 그거 성경에 어딨냐 그러면 성경에 없는데 자기들 교리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 말씀보다 교단이 높아지고 교단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정말 잘못됐으면 우리가 봐야 돼요. 정말 성경이 사실인가? 저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가? 우리가 세상이 정말 100명, 1000명이 다 얘기해도 이게 진짜인가? 확인해 봐야지. 확인도 안 하고 남들이 그런다고 유언비어 따라 이구동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니까 병고침 받은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내가 병고침 받은 자요. 내가 체험한 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자라면 나는 다르다. 니고데모가 이 말하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왜? 추방당할 수 있어요. 쫓겨날 수 있어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지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싸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냐? 정말 니고데모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 주제 말씀 요한복음 19장 39절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다 같이 묵다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뭘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거든요. 무덤에 들어갈 상황이에요. 근데 그는 예수님이 죽은 걸 확인해요. 그렇게 죽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채찍질 당하고 침뱉침 당하고 뺨 맞고 그냥 처참한 인생으로 정말 양손가락에 피 흘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가 터져나가지고 완전히 죽은 그 시체를 보고도 그는 얼른 쫓아가서 예수님 시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몰약, 방부제, 심양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정말 니고데모는 교단과 교리, 세상의 방식 또 기존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진짜 이게 뭐냐? 진짜 사실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정말 추구할 줄 알아야 돼요. 니고데모는 끝까지 야 내가 정말 사실을 확인해 보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러므로 그는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을 때 만약에 이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모략 침향 가지고 왔으면 쫓겨납니다. 아마 쫓겨났을 거예요. 어떻게 유대 종교 지도자가 거기 가서 그래 예수님 그 방부제 갖다 주고 말이야
그 염하고 말이야, 그거 아니야.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갖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자기의 신앙의 지조를 지켰고, 내가 경험한 바,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섬긴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방식대로 또 니고데모의 방식대로 우리 신앙을 바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율법의 교리와 또 물질을 향하여 또 우리 신앙을 정말 그 강요된 신앙, 율법적인 신앙, 억지로 된 그런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니고데모처럼 정말 사실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 나가고 정말 이 땅에, 이 세상에 빛과 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과 치유와 은혜를 주시는 분,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정말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세상의 그 방식, 세상의 교리도요,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교도요, 신학교 들어갈 때는 막 정말 충만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세계 선교 감당하겠습니다. 졸업할 때 담배 펴. 술 먹어. 그런 신학교가 있어요. 예. 졸업할 때 담배 핀다고 아주 소문난 신학교가 있어요. 술 먹는다. 그래가지고 교리주의자가 되고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뒤에서는 담배 피고 술 먹고 세상에 타락하고 그러고서는 말은 번질이라는데 자기는 변화가 안 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다고요. 지금 유럽의 신앙이 그렇게 돼가고 있고 미국이나 이 전 세계 신앙이 타락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도 지금 100년 150년 됐지만 불과 100년 만에 부패하고 타락한 기독교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고. 이때 우리는 사실이 뭐냐, 진짜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의 교리에 매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무 정확하게 말씀. 성령으로 변화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뒤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지만 또 앞서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지만 또 성령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은 우리가 취사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뭐예요? 우리가 왜 이단에 빠집니까? 사실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들은 무엇을 중시하냐면 이상한 거, 중심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이상한 뭐 어머니가 하나님이라든지 뭐 정명석이 하나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비유가 마치 하나님이든지, 비유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비유는 비유에 불과한 거죠. 우리의 중심은 정말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의 인생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돼야 돼. 그 뜻이 뭐냐, 영혼 구원이래. 영혼 구원,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교리 또 명예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추구할 때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근데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먼저 우선시하고 또 범사를 먼저 중요시하면 이게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내 영혼이 성령 충만케 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그러고 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진짜가 뭔가, 사실이 뭔가 우리가 찾고 구해서 그것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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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믿음을 그동안에 가졌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그러한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리가 뭐냐 우리가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정말 아버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자유케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 라바이 살리살리,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로 나아가고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누가 뭐랬더라 유언비로 믿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가 정말 누구냐, 정말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예수 손 예수 내 주 벗기시네. 아멘. 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예수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예수 손으로 덮어 1절만 더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예수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새벽기도회가 매주 월요일 오전 5시 50분부터 있습니다. 5시 50분이 새벽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또 아침이라고 하기 어렵고 중간쯤 됩니다. 여러분이 눈 뜰 때 드리는 거거든요. 이때 다 오셔야 됩니다. 이제 좀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늦게 잠자는 것을 좀 버리고 10시쯤 주무셔 보세요. 10시. 좀 늦으면 10시 반. 그러면 충분합니다. 새벽 기도 한번 나와보세요.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하고 하루 일을 해봐요.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열린 기도회가 또 매일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5시 5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에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한 교회로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월드미션이 2월 24일 날 또 있습니다. 이 정말 그 은혜가 있거든요. 꼭 참여해 보세요. 또 우리 교회에서 설교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 열방에서 일어난 간증들을 들어보면 우리 신앙이 더 강해지고 또 그 생명력이 있고 약동감 있고 비전이 있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월드미션을 참여 얼마나 좋아요. 이 세종 땅에 딱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데 정말 우리 이걸 한번 참여해 보시면 너무 좋은데 100만 불을 줘도 이게 아깝지 않은데 안 오시나 모르겠어. 이번 주 24일 날 있으니 꼭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병 고침과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만 간증할게요. 엊그제 저희 어머니가 사실 연초에 넘어지셔가지고 막 호기만큼 불어나고 아주 죽을 뻔했어요. 막 그냥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셔가지고 지금 무릎도 안 좋죠, 뭐 허리도 안 좋죠, 온몸이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구정에도 방문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냥 머리 잡고 기도하고 목 잡고 기도하고 팔 잡고 기도하고 다리 잡고 기도하고, 예.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아무 일 없는 거예요. 뭐 좀 나은 기색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맡겼으니까. 그래서 왔는데 무릎에 우리 사모님이 무릎을 했는데 혹이 이렇게 많은 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몰랐는데 혹이 있는데 막 기도하는데 풀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일 있겠다. 근데 저녁에 저희 어머니가 아주 얼마나 아픈지 뭐 119 구급대를 119 구급대를 부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머리도 깨지게 아프지, 목도 아프지, 다리도 아프지, 팔도 아프지,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간신히 새벽에 잠자고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머리도 깨끗이 났고 목도 났고 다리도 났고, 다리에 이게 잘못 그러셔가지고 2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셨는데, 그때 2주에 한 번씩 또 이제 이번에 또 가서 주사 맞아야 된다고, 뼈 주사 맞아야 되겠다고 다 나왔다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이게 간증의 주인공이에요. 18년 동안 이게 허리가 꼬부러져 있어. 30년 전에 그때 은혜 받고 이게 허리가 펴져서 지금까지 살아요. 지금 87세인데 요즘 뭐 하고 다니시냐면 교통정리 하신다니까요. 교통정리 초등학교 앞에서 수당 조금씩 받고, 그 나이에 교통정리 한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다 병도 고쳐주시고 은혜 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푸른하늘 문화 프로그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함께 동참해 주세요. 그래야 이 문화 프로그램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영어도 좀 무료 강좌, 수학도 무료 강좌, 뭐 다 했으면 좋겠어. 마음만 있으면 돼. 마음이 없으니까 이게 자꾸 멀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옛날에 영어, 뭐 수학, 미술 다 했어요. 프로그램. 정말 안 되면 막 사모님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벌써 지금 이제 한 6년, 7년째인데 이게 점점 이게 문화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죽는 것 같아. 이걸 좀 살려보자고요. 우리가 살아서 세종의 소문나고 전 세계 소문난 문화 프로그램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이 니고데모의 신앙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하나님, 천국, 구원, 영생, 죄사함,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하나님도 일을 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물질, 사업, 직장의 코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코드를 두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가축이 없고 삶이 어려워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11조로 건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을 받아주시오며 우리 가정을 받아주시옵시고 자녀를 받아주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는 천군천사가 해결하고 예수님이 해결하며 성령님이 해결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평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평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간증하는 역사의 주역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니고데모처럼 정말 진리가 무엇이냐 찾고 구하고 두드려 승리를 쟁취하며 정말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육체를 정말 아버지 위해서 섬기고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 변질되거나 바뀌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삶의 축복과 번창함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 함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갈 길 열어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마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